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 은혜의 날에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앉아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저희들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고 다시마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로 말씀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요, 모든 선한 일,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선한 일은 없어요. 거룩하신 자 오직 하나님,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다른 선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만이 선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 말씀을 전하라는, 시도 때도 없이 말하라는 거야. 특히 뭐요? 교회 안에서요. 지금 디모데후서, 전서후서는 목회서신으로 교회 안에서, 이때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 틀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세워라. 전부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론입니다. 목회서신, 당연히 목회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하니까요. 교회론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터라. 교회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라. 울지 말아라.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기쁨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한 그 기쁨을 알아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울지 말고 바보같이. 그냥 디모데는 그냥 유순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 반대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유순해가지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요? 구약에 에레미야 생각나요? 에레미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한테 머리가 무거워. 그 머리가 누구죠? 그 선지자들한테 뺨 맞고 막 머리가 무거워. 그 저기 갇히고 막 예. 무거워. 그러면서 그냥 어? 이제 주님의 말씀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전하면서 뭐예요? 그 핍박을 다 받는 거예요. 저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는 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핍박이 심한 거예요. 경건하게 그냥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냥 사는 것만 해도 뭐요? 세상이 박해하기 전에 박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일본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북한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요. 그냥 순종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세상 시스템하고 저기가 어긋나요. 이 바퀴가 맞지가 않아요. 으득으득 소리가 나는 겁니다. 으득으득 소리가 나요. 그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것들만 아유 저희 우리 회사에 저것들만 왔으면 우리 부서에 저것만 없으면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걸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그래요. 그냥 저희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편해요? 포로들 편하죠. 포로들 얼마나 편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 북한군 잡혀가니까 밥도 그냥 고기도 많이 주고 편하게도 좀 아파서 그렇지 편하게 누워서 그러니까 한국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포로들은 편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혔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포로 생활할 때 편합니다. 일만 고되지 조금 그 전에는 모세가 오기 전에는 고되지도 않았어요. 그 일하면서 벽돌 만들면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마늘, 수박 다 먹고 그냥 좋다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 자 같이 나가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 규례, 세상의 규범, 세상의 모든 것들 이 틀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요. 반대로 뭐요? 그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구조를 구조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끄집어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은 더 뭐한 땅이에요? 7 족속이 있는 땅이에요. 기르가스 족속부터 해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부터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이죠.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아직 주님께서 그쪽으로 안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7 족속이 있는 데입니다. 애굽보다 더한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끄집어내서 세상에 끄집어내서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 전쟁터에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냥 속 편하게 해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님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약속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예요? 왜 블레셋 길로 그 길이 가까운데도 열하루 길인데 그쪽으로 왜 안 가요? 전쟁을 붙으면 그 블레셋인들한테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전쟁이 붙으면은 그 막
그 장정들이고 얼마나 호전적이에요. 전쟁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근데 두려워서 다시 애국으로 도망간다고 주님께서 그 먼 길을 광야길로 아랫길로 이 아랫길로 해서 이렇게 저 요단강 쪽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단 말이야.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 있는데 빙 돌아서. 저희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금 시작돼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사람 그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라고요.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뭐예요? 잡혀 있으면 편하죠. 그거에 대한 저기만 없으면 네? 교회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대장제신 예수도 생각하지 않고 네 같은 군인 저기도 생각하지 않고 그럼 편하죠. 나라도 다 생각하지 않고요. 편한데 저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믿음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요. 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전파해야 될 말씀이. 신자가 성경 전체에 나오지만은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오죠. 더 명확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여. 자, 헌금 1,000만 원 되니까 10억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전서 1장 가보죠. 1장 13절이요. 주보에도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지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전에는요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잘해서? 아니요. 긍휼을 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어떻게 비방자고 박해자였어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다메섹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려고 대제사장한테 그 권위를 받아가 권세를 가지고 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데 나를 박해한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비방자의 그 박해자의 폭행자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착한 일을 내가 이제 저기 했으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까지 하는데 뒤에서 옷을 받아들고 있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요?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착한 일을 100가지 하고 1000가지를 하고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이 됐어요? 잘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한 것이 있으면 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냥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은 다들 짓는 죄인데 뭐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죄란 말이죠. 이건 더 심한 것이죠. 이 죄를 지은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착한 일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임하셔서 뭐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복받고 자꾸 이러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 그거 알고 감사해서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그때 뭐 주님하고 손익계산서 맞춰가지고는 이것들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내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뭘 더 받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1,000원만 주세요, 2,000원만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도. 그 수능이 뭔데 막 수능에 그 명문대가 뭔데 그냥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와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같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같이 기도에 동역을 하고 그런 힘든 영적 싸움은 안 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만 매일 구하고 그것만 구하니라고 그것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그게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사람이 완전히 뭐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나서 이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교회를 핍박하고 맨 저 나쁜 짓이나 하고 그랬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 믿음이 있느냐? 구원 받았느냐? 의롭다 하심 받았느냐? 근데 니네들 행동이 그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봐봐요. 자, 그렇게 저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데까지도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복음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대관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막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셔요. 왜 부르셔요? 소명자로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 계속 지금요. 이때도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곳에서 성도들이요. 여기서도 자기 자랑. 내가 막 계속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래서 막 또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을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는데 뭐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 지금 그때 지금 복음주의 행동주의자들이요.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 사랑함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냐, 그 용서하심 십자가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금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마음대로 살아버린다. 그런 목사들 지금 겁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많아요. 전주에. 호원대 쪽, 호원 쪽에서 이 재래수장의 호원 쪽, 그 목사님들은 대놓고 그래요. 거짓,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죄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냐? 아니요. 이 죄의 몸에 있는, 죽을 몸에 있는, 사망의 몸에 있는 동안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내가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인 줄 아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면 한 존재임을 알므로 주님 앞에 맨날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아는 것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죄 하나도 안 짓고 막 착한 일만 막 맨날 하고 다니고 막 이게 아니에요. 의인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놈들 같이 막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고 그러려면은 국회의원을 하지 하기야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을 하지 왜 자칭 목사를 하고 있냐고. 목사가 아닙니다. 자칭 목사지. 자칭 목사를 하고 있냐고. 그러려면 국회의원을 하지.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한 일을 누구 도와주고 이런 일을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요. 어떤 NGO 단체니 뭐니 더 많이 합니다. 교회보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왜 나가서 지랄 병을 하고 있냐고요. 이 마귀의 자식들이.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목사만 할 수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성경에서 계속 말,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계속 말합니다. 계속. 뒤에 가서 디도서 한번 또 보고 오죠. 뭐 맨날 짝으로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이죠.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그 뒤에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의로운 행위도 한단 말이에요. 죄도 100가지 짓지만 의로운 행위도 1가지든 10가지든 100가지든 해요. 근데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죠. 여기서는 더 자꾸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안에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로운 행위, 착한 일을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행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지금은 더 말해야 돼요. 지금요. 이때도 대사도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때도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서 드글드글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겠냐고요. 지금은 아예 복음이 뭔 말을 했는가를 몰라요. 성경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성경은 한 구절을 내가 안 읽을 거려 아마 이것들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그런 저따위 행동을 못해요. 주님 말씀에 딱 앉아서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차분해집니다. 평강이 밀려오고요. 그냥 주님 말씀 읽다가 죽어도 좋사옵니다가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사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주영을 부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저기를 하죠. 그 유다서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나누고 교회를 흩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도들을 자꾸 흩어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서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시고. 다른 것이 지금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제발 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좀 알으라고. 왜 이렇게 교만하고 목이 고든 이 백성아. 이 복음들 지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사망을 피하시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이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끝장을 내버린 종교가 기독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죄악된 세상, 헛된 세상,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이 세상 속에서 취할 것이 무엇이고 바랄 것이 무엇이고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을 하셨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 세상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거 그냥 아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딱 가졌기 때문에 뭐요? 세상이 하찮은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세상이 하는 짓 보고 뭐요?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비웃는 거예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서 성경 안에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서요. 떡떡떡 하면서 그냥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는 뭐요? 아, 저 선지자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한 선지자다. 뭐요? 모세가 어쨌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여줬어요? 저 메추리와 만나로 배불리 먹였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을 먹이니까요. 그 선지자는 왕으로 앉히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왕으로 앉히려고 그래요. 세상 왕, 세상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요.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저런 것들이 하는 방식으로 병 하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 하나 고치고 무당도 또 병 고치고 저 중들도 다 병 고쳐요. 귀신 쫓아내고 무당들도 지가 귀신 들려놓고 저보다 약한 귀신 저보다 또 저는 또 착한 귀신이라 아니, 미안합니다. 웃음이 나오네. 또 나쁜 귀신 내쫓는다고 내쫓고 막 뭐 부닥하게 굴잖아요. 부다고. 근데 웃어요. 웃어. 성경 말씀을 아니까요. 그렇게 내쫓아놓고는 돈을 그냥 여기저기서 땡겨가지고는 건물 지어놓고는 거기서 그냥 이제 교황은 저리 가라로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 밑에 나다. 어떤 놈은 하나님도 까부지 말라고 하는 놈이 세상에. 한국교회가 말씀을 읽지를 않고 말씀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때도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회. 지금 이때도요. 세상의 대사도들이 막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서 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편지로 서신으로 써서 막 보내고 가르치고 하는 이때도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이런 말씀 가르치는 교사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똑똑한 교사가 가르치는데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다. 막 이제 뭐 이런 세미나 쫓아다니고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뭐 착한 일이나 하고 바자회나 해가 돈 걷어가지고 돈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돈놀이 하면서 그러고 살아버리죠. 오케이 해버리죠. 아니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이 죄악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리는 찬송이 이 땅을 진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 또 복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쟁터에 삶 자체가 지금 우리는 잠잘 때도 전쟁터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 여기다가 전심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봤다 저희들 한평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80이 금방 지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연 다시 본문 가서요. 본문 가서 복음에 대해서 또 디모데 후서에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말하는 구절이 있죠. 2장 8절이요. 디모데 후서 2장 8절. 디모데 후서 2장 8절이요. 그러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지금 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자꾸 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막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인정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아주 사도 바울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사도도 아니다. 볼품도 없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2차 투옥입니다. 로마 2차 투옥이에요. 여기서 순교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와서 서마라까지 갔다. 아니다. 여기서 순교를 했다. 갔다 와서 지금 순교했다 하는 적인데, 지금 디모데후서가 유언장이라고 볼 때는 여기서 순교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2차 감옥이에요. 2차 투옥 때. 1차 투옥은 AD 61년에서 63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것을 뭐요? 사도행전 28장 그 1차 투옥 때 그때는 좀 자유롭단 말이에요. 가이사 앞에 설 때 자유롭게 서신도 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매이는 데까지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 이 2차 투옥 때란 말이에요. AD 67년이에요. 67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오늘 그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앞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육체에 채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지금 다 일맥상통한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 무조건 박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를 받고 있나?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몇 번을 하나? 주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뭐요? 생명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유언론 때문에 그래요. 그 영지주의요. 어떻게 해서 신이 이 더러운 육체에 임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연설. 가짜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영주주의 그 이단들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이다. 디모데야, 이걸 전하라. 이게 전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계속 전하니까 뭐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부터 공격을 하고, 이단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계속 사도 바울 그것은 멋지다 저찌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죄인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 자랑하는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더러운 놈들아. 전부 자랑하는 놈. 지금 디모데전서랑 후서 이 자랑하는 자 계속 말하죠.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주 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요. 자기 자랑이요. 인간의 죄인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그냥 드러나죠. 예? 그냥 나만 홍보하는 거예요. 막 명화이고 뭐고 막 광고 봐봐요. 광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회사, 그냥 내 제품, 나만 광고만.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왜 광고 시장이 그렇게 막 돈을 엄청 벌어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건. 그게 뭐요? 다 이 죄인들의 육신의 정욕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납니다. 그냥 내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해서 이 고난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해서 이 단어가 이 파스코인데요. 헬라어 파스코인데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막대한 고난을 겪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이 감옥의 2차 투옥인데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아주 좋았어요. 그냥 그게 뭐죠? 집에다 가두는 것을 김영삼 대통령이랑 전에 집에다 가두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거.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때 전두환 때죠? 자택한 거. 네. 자택한 거인가요?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 정도가 1차 투옥이고 사도행전 28장. 지금 여기서 고난을 매이는 데까지 이 2차 투옥은요. 구멍이 이때 당시 구멍이 하나래요. 빛하고 공기 통하는 구멍 하나로. 거기서 숨을 쉬고 있고 너무나 음습하고 춥고 그래서 뒤에 디모데야 빨리 저기 가서 옷 가져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들어와 가서 외투 가져오라고 그러죠. 뒤에 우리 너무나 말씀 많이 봤죠. 가서 들어와 가보의 집에 가서 트로이죠. 가보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둔 겉옷 겉옷 좀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어요. 너무 추워. 그래서 이 감옥에서 순교했다는 거, 죽었다는 거. 한번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죠. 영광의 복음을 전한 대사도 바울이요. 그런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말함과 동시에 보여.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만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뭐요? 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만 선포자, 나만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고 너도 마찬가지다 디모데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뒤에 가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이 뭐요? 이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지금 맨날 툭하면 오는 디모데한테. 세상에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고난 이런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저희들이 당하는 거 그거 사도 바울 한 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까지 안 가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 40여 안에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서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정처가 없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그 축축하고 음습한 빛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빛 들어오는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도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저 이 땅 살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들어요 주님 할 정도인가 이런 것을 한 번씩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들이 반대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포자로서 사도와 교사로서 그 행한 그 모든 것이요 우리한테는 또 위로가 됩니다. 또 저희들 분발하게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장 9절에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구원하는데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게 두 번째 이 두 가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이쁘게 생겼고 잘했고 착한 일하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그게 하나도 없고요. 오직 뭐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창세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요.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제 2000년 전에 나타났고 드러났고 성육선 하심으로 드러났고 우리는 2000년 뒤에 이렇게 뭐 1969년에 태어나고 2000년에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 족적 뭐예요?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이 임함으로 아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한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영원 전에 창세 전부터 다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건 흔들리래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고 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구나. 이 복음 잊지 마시고 자기가 착한 일하고 무엇을 해서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막 거드름 피고 자기가 더 다른 성도들보다 더 경건하고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능력이 더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연약한 성도들을 밀어내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이 능력주의 또 경쟁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이 심한 데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버려. 그걸 철저하게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